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 401번째 예물, 267번째 예물, 24번째 예물, 18번째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귀한 헌신과 또 섬김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가정들이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한 자녀의 이름으로 평생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건강한 몸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사랑하는 자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가정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또한 가족 평강과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예배자로 세움받고, 또한 귀한 자녀들 주님 앞에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오후 예배에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새벽에 쭉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셔서 이 내용들을 한번 들으셨던 분들이 계셔요. 근데 또 듣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주 중요한 본문의 내용을 한 말씀을 정하고 그 중요한 은혜들을 좀 더 함께 나누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계속해서 새벽에 좀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최근에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주 중에 다루었던 말씀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크게 도전이 되었고 그리고 큰 빛이 임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오늘 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큰 은혜를 다루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역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막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겉으로는 똑같은 아기였습니다.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그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도요, 우리 인간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인식,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자기 인식적인 자각은 언제였냐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성인식하는 자기 사춘기가 도래할 그때쯤에 예수님도 자아의식이 강해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래서 성전을 가셨을 때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하죠?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러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야기하시느라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런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다루었던 세례 받으실 때였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특별한 그러한 성령의 임하심과 하늘의 신령한 음성이 들리는 특징이 있었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셨냐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게 됩니다. 배가 고픈 거 되게 힘든 거잖아요. 40일 동안 굶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이 공생의 기간에 어떻게 시작을 하셨냐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셔가지고 광야로 나아가세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도 마음도 다 지치고 힘들고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마귀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어찌 보면은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이제 바로 시작이 될 것 같지만 예수님 바로 시작하지 아니하셨어요.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의 이 여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시험이 닥쳤을 때 말씀으로 이기시거든요. 말씀으로 이기는데 처음에는 시험을 주는 자에게 신명기의 말씀 3가지 다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배고프잖아. 만들어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죠? 사람이 맞습니다. 떡으로만 살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야.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 성전 탑 꼭대기를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제가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요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 히어로 영화 보면 되게 멋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펄럭펄럭 하면서 높은 데서 탁 뛰어내리면 어떻게 내리죠? 착지 않은 모습이 되게 멋있습니다. 탁 이렇게 딱 내려옵니다. 그러고서는 탁 고개를 들고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린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탁 일어서 보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와, 천사들이 딱 예수님 발 받쳐가지고 딱 내릴 때 완전 영웅이죠. 뭐 그러면은 당신을 따를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흔드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시험하지 말라고 또 혼을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높은 산에 탁 데리고 가서는 쫙 보여줍니다. 마귀가 그래요. 이거 다 내 거야. 나에게 권세가 있고 내가 다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어. 나한테 절만해. 이거 내가 다 줄게. 되게 쉽지 않습니까? 절만하면 다 준대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게 해준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예, 주님께서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다 이겨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마귀가 떠나가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앞에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공생애를 이제 막 말씀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서 제자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천국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 가셨다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갈릴리에 회당에 두루 다니시다가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를 부르냐면 회당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여기서 좀 독특한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요,
유대인들입니다.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좀 독특해요. 유대인들은요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짓는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가도요 유대인들이 조금만 모이면은 건물, 그러니까 뭐 한 30평에서 50평 정도 되는 큰 데는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보다도 회당이 더 큽니다. 그래서 막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회당에서 회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작은 회당들 동네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그냥 저희 교회 정도, 저희 교회보다 작은 규모도 있고 큰 규모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강단이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교회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회당이라는 공간이. 율법 책을 읽고 낭독하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공간이 유대인 회당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시냐면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회당에는 누가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회당에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 커뮤니티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들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유대인이어야 돼요.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공간에 들어오면 이제 그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성경 두루마리를 펴놓고 뭐 이사야서든지 뭐 율법서든지 이렇게 읽고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무엇에 박식한 사람들일까요? 성경, 구약의 율법서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믿는 분도 나올 수 있지만 안 믿는 분이 새로 교회에 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앙의 그 격차가 좀 클 수도 있어요. 저도 성경을 처음에는 그냥 조금만 읽고서는 교회에 뭐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 정도밖에는 기억이 안 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막 성경을 막 몇백 번씩 읽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자,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 성인식 할 때요. 이 율법서를 외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외워요. 그리고 1:1 교육을 받고요. 성경 그 구석구석을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거의 다 외운다고 보시면 돼요. 이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뭘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뭘 펴놨다고요? 두루마리를 펴놨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읽었습니다. 뭘 읽었다는 얘기겠어요?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성경책. 그럼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일까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우리랑 똑같은 이러한 구약과 신약이 있는 성경책을 읽으셨을까요? 적어도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성경책은 아니고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책인데 예수님 당시의 성경책은 어떤 내용만 있냐면 구약만 있는 성경책이죠. 예수님은 신약이 없어요. 아직. 그죠? 복음을 전하셨는데 신약이 없는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즉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요. 구약 말씀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전달돼요? 천국 복음으로 전달됐다는 거예요. 구약을 읽고 여러분 천국 복음이 보이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구약을 읽고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들으셨어요? 제자들도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한테도 가서 처음에 복음 전하던 곳은 어디였냐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즉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구약 안에서 복음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은요, 구약을 읽고 복음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들었더니 어때요? 여지껏 들었던 말씀이랑 다른 거예요. 전에도 유대인 선생님들 랍비들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다르네. 그럼 성경책이 바뀐 건가요? 다른 걸 읽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 뭘 전했다고요? 천국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천국 복음은 구약에도 천국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온전히 복음으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천국의 복음이 보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주로 능력으로 막 해도 천국 복음이 보이질 않아요. 은혜를 좀 받은 사람들이 조금 은혜를 알고 구약을 읽었는데 그래도 천국 복음이 보이지 않아요. 구약에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쭉 있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신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아직 감추어져 있고 덮여있는 복음이 덮여있는 책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덮여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게 된 겁니다.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 그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하고 구약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게요. 예수님의 복음은 구약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끌어와서 신약에서 기록해 놓은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직접 그 말이 나오는 것 같지 않지만 구약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신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죠? 성령님은 하나님 없이 오십니까? 예수님 없이 오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지도 않고 언급도 하지 않고 은혜만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어 있거든요. 성경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잘 보면은요, 구약의 복음을 끌어와서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펼쳐 놓아진 거예요. 그것 또한 계시되어져서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전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요? 모든 병이 고쳐져요. 모든 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뭐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뭐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 걸까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신유의 역사는 두드려야 돼. 막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 막 때리고 좀 이렇게 눈에 띄죠. 그러고 좀 기도하는 것 같고 좀 맞으면 또 정신도 좀 나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때려야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실 때 때렸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대요. 그거는 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전파하는데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약한 것들이 고침받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의 천국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 소문이 이제 퍼집니다. 그 소문이 퍼져요. 사람들이 들으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이 좀 달라. 뭐가 달라?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 읽으셨는데 왜 그 말이 다르지? 여지껏 가르친 거랑 좀 달라. 그래? 뭐가 그렇게 달라? 야,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더 특별한 게 있어. 여기 사람들이 막 약한 사람들이 막 회복되고 건강해져. 그거 희한하더라. 이제 이런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옵니다. 사람들이 오는데요. 어떻게 와요? 여기 보면은 표현이 좀 그런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 각종 앓는 자들이, 그러니까 아이고 하는 분들 있죠. 아이고 하는 분들, 앓는 분들이 각종 앓는 분들이 다 와요. 그리고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병으로도 고통당하지만 근심 걱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옵니다. 더 나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죠? 약한 사람 강하게 회복시키고 병든 사람 고친 건 있는데 귀신은 아직 아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도 귀신 들린 사람도 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도 옵니다. 여러분 과거에 중풍병에 걸렸으면 어땠겠어요? 거동이 힘들죠. 그런 분들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고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절, 그죠? 두 번째 절에서는 24절에서는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해 주셔서 고쳤을까요? 여기에도 그런 소개가 별로 없습니다. 주님은 뭘 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기도하셨겠죠. 기도도 하셨고 다 했는데 여기서 본문에서 지금 분명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 전파됐더니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요즘은 이제 병원에서 많이 고치죠? 중풍병도 고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한테 안 나오고 병원 가면 되겠네요. 병원 가시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약도 드시고 치료를 받으십시오. 근데 기도하시면서 병원도 가시고 치료도 받으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여전히 많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은 병원 가면 다 해결됩니까? 그럼 그 병원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좀 가게. 예. 마음의 근심을 다 해결해주는 병원이 있다면 가볼 만합니다. 근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요? 천국 복음의 소식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그곳에 회당에 말씀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40일 금식만 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금식을요 1년에 2번씩 하는 분이 계세요. 보통 한 20일씩은 기본적으로 하시고
은혜가 되면 40일 금식을 하세요. 저보러 그러라면 이제 저는 자신 없어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해야 된다면 하겠죠.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40일 금식을 목사님 정말 셀 수 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하신 거예요? 40일 금식을. 사역하신 지가 30년 넘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뭐 몇 번 하셨다고, 대충 이 정도 했을 걸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물어볼게요? 그럼요. 금식 끝나면 예수님처럼 막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은 수종 들고 막 기도가 다 응답되고 막 그런 게 좀 있나요? 그럼 저도 당장 시작하게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솔직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근엄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 목사, 그런 거는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대하고 목사님한테 여쭤봤겠어요. 제가 이제 한참 때 젊었을 때 이제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여쭤봤는데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왜 계속 40일 금식을 하게? 그나마 40일 금식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 사역하는 거지. 안 돼. 40일 금식도 안 돼. 우리는 안 돼. 글러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의 능력이 있긴 있어요. 근데 금식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아요. 금식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능력의 역사는 임하고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와 같이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에게 다른 점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어떤 사역이에요? 공생의 사역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에 복음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났을 때 누가 일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회당에서 사역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도, 시장에서도, 그리고 바닷가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자, 오늘날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역사들이 지금도 나타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가 있어요. 어려운 나라들, 예수님을 막 의지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에요. 나타날 수 있죠.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예수님도 그 성령의 역사를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드러내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새벽에 다루고 있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복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복음서에서 그 내용,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메시지의 복음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능력을 받고 싶으세요?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세요. 기도하시면서도 능력을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서도 능력을 받아야죠. 성경을 펼쳐놓고 주님의 말씀을 보실 때 그냥 성경 말씀 펼쳐놓고 그냥 심령이 가난한 점 복이 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복이고 그 복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역사가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변화의 역사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의 정체성. 자, 구체적인 그 말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현장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자, 여러분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변화되고 은혜를 받아요. 바라기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이때 그 막 임했던 은혜들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 우리가 지금 읽을 때 혹시라도 냉랭하게 읽으신다면 자, 옛날에 이 성경을 봤던 분들도 그렇게 냉랭했을까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막 이 복음서가 서신 이렇게 회람됐단 말이에요. 막 다 교회마다 돌려봤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돌려봤던 성도들은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냉랭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뜨거움이 있었겠죠.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뜨겁게 보면 안 되나요? 그죠?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보고 감동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8장입니다. 찬송가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